요한복음을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창세기 1장과 마찬가지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본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고스 말씀으로 오신 본문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이튿날 창세기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 없이 이튿날 이렇게 계속 이튿날 이렇게 해서 같이 그 복음의 시작들을 알리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나타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는 본문으로 연결되어 가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만나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펴서 어떤 말씀인지 우리 살펴보면서 이 장엄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사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말하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나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 거짓이 참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보이시피싱, 최근 5년간 계속 증가돼서 지난 한 해 5만여 명이 피해를 받고 뜯긴 돈이 5천억이 넘는데요. 계속 우리는 그걸 경계하고 계속 외치지만 그런 것입니다. 참 왜 속게 되는가 했더니 저에게 제가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정리해서 분리할 건 분리하고 버렸는데 그날따라 띵동 불법 쓰레기를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버렸는데 버린 거 이게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무슨 귀금속어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걸 백화점에서 보고 왔는데,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날따라 백화점에서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귀금속 보내드릴 테니까 주소를 알려주세요. 꼴까닥 넘어가요. 아무리 잘났어도 이 거짓에 속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천지가 전도하는 방법이 거짓의 방법입니다. 모략, 포교, 추수꾼, 거짓 전도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30만 명이 넘어간다. 언론의 거짓 보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언론 신뢰자 지수가 예를 들어 39개국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매일 뒤에 있겠어요? 계속 최근 4년간 38위 꼴찌예요.
언론 자유 지수는 우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뢰 지수는 계속 거짓 지수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봤는데 섬 하나에서 한 사람을 완전히 속이는 영화예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너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고 내 가식과 외식으로 점철되어 있지 않나를 살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례 요한이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무슨 모략 전도를 했거나 무슨 그 속임수로 사람들을 끌어모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귀신을 쫓아냈다든지 기적을 일으켰다든지 밥을 나눠준 적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요. 그냥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진실이 세례 요한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갔다고 봅니다. 진실과 사랑,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운 때입니다. 너무나 여러분 공천을 누가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국회의원 자리에 가려고 우리가 사람들이 몰려가지 않습니까? 마스크 사려고 줄을 섭니다. 우리 보성은 좀 덜 줄을 쓰는데 얼마나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마스크를 판 적도 없습니다. 공천을 준 적도 없습니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헤롯 왕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동생의 아내를 뺏는 것은 옳지 않다. 진실을 말했어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간 것입니다. 여기서 최초의 제자, 예수님의 처음 제자 요한복음에서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진실. 세례 요한의 진실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실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따라갑니까? 진실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슨 이득이 있어서 따라가고 무슨 화려한 것이 있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진실이 있기 때문에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요, 무슨 성경에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 소개되지 않아요. 뭔 큰 업적을 남긴 적도 없어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베드로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도시락, 물고기 5마리, 떡 2개, 떡 5개, 그거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거. 애들은 가라 그럴 때 안드레는 진실과 사랑으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예수님 나 화려한 건 없지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어요 라고 진실을 말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안드레. 성경에 안드레가 미비하지만 여러분 저는 안드레야말로 우리 신앙의 모범이 아닌가. 세례 요한의 기적이 없는 진실을 말한 안드레가 진실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픈 장모님을 모셨습니다. 부인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으면 처자식을 먹어 살려야 했었어요. 그런데 이 그래서 동생 안드레는 요한 공동체로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용돈을 주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랬을 때 만약 안드레가 와갖고 메시아가 만났다 그랬으면 베드로가 야 이놈 자식아 돈 벌어야지. 나만 죽도록 일하고 너는 맨날 어디 요한 공동체니 뭐니 해가지고 나타나지도 않는 놈이 무슨 메시아를 만났다냐 뭐 말하냐. 네가 내 심정 아니? 내일 물고기 잡으러 가.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안드레를 따라간 것입니다. 진실을 본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보다 진실이
우리를 더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했어요. 사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거짓과 술수, 자기 보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를 본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뭐 신천지나 우리 보이스피싱에 빠지는 게 왜입니까? 불안과 두려움, 또 나만이 뭘 확보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 그 자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실과 사랑이 있어야만이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진실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너무 냉혹하죠. 여러분 결혼했는데 그냥 남자가 너무 진실되게 막 얘기를 해요. 여자가 남자에게 너무 진실만 얘기해요. 그러면 너무 냉혹해요. 그런데 사랑만 있고 진실이 없으면 가식이 되기가 또 쉽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실이 함께 있어야만 변화되고 열매 맺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는 사랑과 진실이 같이 있었어요. 진실이 없으면요 천하 없는 사람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JTBC 사장 손석희 사장님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유명하고 공부 많이 하고 민주화 투쟁하고 감옥도 간 사람 아닙니까? 이제 석 박사죠. 근데 이 N번방 조주빈에게 속아가지고 돈을 줬다는 거예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최근 광주시장 윤모 씨도 N번방에게 속아서 돈을 갖다 주고 거기다가 그 광주시장님은 그 왜 그래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한 자리 해야 되니까 뭐 권양순 여사예요. 친척이 다음 공천 어떻게 좀 받아볼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나 이득이 앞설 때 우리는 진실을 잃게 되고 사랑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과 사랑을 잃은 결정적인 역할은 남보다 우월하려고 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혹시는 두려움, 혹시는 불안함, 혹시는 이기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신천지 안 갈 거야 또는 보이스피싱에 안 걸려야 될 거야. 전혀 아니에요. 누구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이기심에 시달리고 때로는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과 진실의 열매를 먹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신천지에 안 가고 뭐 남에게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안전과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진리와 사랑이 있으면요. 더 이상 불안과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의 존재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 경찰서입니다. 뭐 검사입니다. 뭐 이러면 내가 너무 당당하면 그걸 걸려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다른 이득을 꾀하기 때문에 걸려들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정리하다 보면은 나중에 나다나엘은 이름이 안 나와요. 바돌로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동일 인물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모세가 기록했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 빌립의 소개가 아주 재밌습니다. 요셉의 아들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나사렛 갈릴리 마을입니다. 여긴 베세다 마을이고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뭔 소리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어? 라고 했을 때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변호하거나 이기지 않고 뭐라고 했어? 와서 봐라. 이게 와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립 전도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막 증명해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와보세요. 진실과 사랑으로 모르면 모른 대로 죄인이면 죄인인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와서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빌립의 진실성을 믿고 이제 예수님께 딱 가죠. 예수님께 딱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진실을 사랑을 말해줬어요. 이게 얼마나 창세기와 연관성이 있나 하고 제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외칩니다. 이제야 왔느냐? 내 몸 중에 몸, 살 중에 살. 자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할 때 자기라고 부르잖아요. 어제 누님을 만났는데 72세 된 자기 남편 보고 자기야 일로 와. 그래서 제가 성경이 생각나더라고요. 야, 이 아담의 소리. 내 거라는 주장을 한 거죠. 내 몸이고 내 살이다. 그게 진실이죠. 내 몸으로 만든 거니까. 그것이 진실을 밝혀질 때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함께 살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담보다 더 나은 아담으로서 나다나엘의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해 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는 진실을 가진 자로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 자녀들, 남편, 아내의 진실을 발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순물을 발견해 준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이죠. 간사함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나를 압니까? 그래도 자기가 진실되다고 믿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들켰는지. 그러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죠. 빌립이 너를 부르고 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 나무 밑에서 외로움에 떨면서 하나님 외롭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하와를 만들어줬던 거죠. 나다나엘이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 있고 참 노마의 지배를 받고 외로움과 고독 언제 하나님 나 구원나가 이르는가를 고독하게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랑과 진리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 기도했던 나다나엘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나무 밑에서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신경에서 여러분이 부엌에서 설거지 하다가 언제 끝나나 또 어떤 농협 계좌 밑에서 아니 왜 이렇게 적자가 났나 눈물을 주께서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과 사랑으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우속에 간사함이 없는지를 보시고 선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주님에게 너무 놀라가지고 첫 고백을 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처음 드린 사람은 베드로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요. 이 요한복음의 유대함은 바돌로메나 나다나엘은 여기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신앙 고백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은 나다나엘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가이시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 처음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의 효과는 우리로 고백이 있게 하고 진실의 효과는 우리로 사랑하게 하고 열매 맺고 변화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실의 힘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내면의 깊은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이기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평강을 주시고 참된 이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한 번 더 확장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고스입니다. 말씀 자체로 진리 그 자체로 믿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래 잘했다 하고 칭찬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확장해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했어요. 이것이 진실과 사랑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과 사랑을 따라간 자에게 오는 더 큰 일은 무엇이냐면 인자가 보좌 위에 앉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구약으로 돌아가야 한 번 더 돌아가야 됩니다. 인자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장면은 여러분 선뜻 생각나는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갓집으로 도망가면서 풍찬 노숙하면서 베델에서 하늘을 베개 삼아 땅을 이불 삼아 서러움과 처량함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꿈에 하늘의 천사들이 인자가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 봅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일어나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고 기름을 부어 예배를 드리고 11조 헌금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사기꾼입니다. 진실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나타나서 진실과 사랑,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복 주실 것이라는 것이 진실이고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못난과 여러분의 과거 때문에 여러분을 희비파는 진실이 아니라 네가 사기꾼이든 속이는 자든 도망가는 자든 불안한 자든 이기스러운 자든 나는 그런 거에 상관없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진실로 받아들여 성숙의 길로 인도하겠다. 것입니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오르락 내리라는 것은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실 야곱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습니까? 부인 내더더였죠. 자녀 12 두었는데 딸은 성폭행 당했죠. 정말 큰아들은 내 부인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둘째, 셋째는 살인마, 사람을 수백 명 죽인 살인마입니다. 여러분만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폭행 당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서 사람 200명, 수백 명 죽이고 오고 말 안 듣고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속이는 건 고사하고 10번이나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하고 온갖 고통 중에서 인자가 하늘에 계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매일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귐을 당하고 이렇게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이렇게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자는 내 위에 계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며 나를 성숙하게 하고 변화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야곱의 일생입니다. 야곱은 죽어갈 때 12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이집트까지 가며 진실과 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사랑과 진실의 힘입니다. 사랑과 진실은 내가 얼마나 진실된가,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를 증명하는 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나를 깨닫는 믿음인지를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참 사랑해서 참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지고 참 말도 잘하고 이런 게 장점이 결혼하고 나서는 뭐가 돼요? 그냥 말은 나를 비난하는 것으로 바뀌고 진득함은 그냥 움직스러운 것으로 바뀌고 좀 매력적인 것은 전부 다 콩깍지가 벗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콩깍지가 벗겨져도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은 여전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이 드러날 때, 내 연약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배우자 앞에서 우리는 부부간에 진실이 드러나 버립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다 속이는 것도 있습니다. 더 넘치게. 왜냐하면 배우자에게 대하는 악만 배우자가 깨닫는 거지 그 남은 악까지는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 왜 부부간의 콩깍지가 벗겨지고 연약함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날까요? 진실과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부부를 만나 성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야곱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서로 죽이고 난리를 칠까요? 진실을 드러내사 하나님의 진실과 사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읽은 책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실화인데 상담 사례예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기적인 거야, 이 빌립이. 그리고 친구 관계도 너무 안 좋아. 맨날 싸우고 친구가 울어도 얘는 공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맨날 싸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부모를 불렀어요.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이 빌립이 너무 타인을 공감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습니다. 치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상담하고 뭐 그래도 부모도 먹고 살고 바꾸고 상담을 해도 얘가 그걸 고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가 없어. 중학교도 친구 없고 고등학교도 친구 없고 대학도 친구 없고 직장 생활했어도 처음에만 하지 그냥 맨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희한하게도 셜리를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셜리는 아주 그 다른 여자와 특이한 당당한 여자예요. 알차고 꽉 속이 찬 여자 있잖아요. 남자가 뭐라 해도 할 말 탁탁하고. 그러니까 이 빌립이 볼 때 셜리를 보고 너무 매력적인 거야. 다른 여자처럼 그냥 이렇게 있지 않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 남자가 뭐라 해도 막 할 말 다 하고 막 이런 것이 너무 매력적이고 셜리가 볼 때도 그냥 이 사람이 쾌활하고 막 직설적이고 탁탁 던지는 것들이 완전 그냥 그 외식하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너무 매력적으로 보고 딱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하고서 6개월 만에 서로 콩깍지가 다 벗겨져가지고 이 남자는 아주 표독스럽고 친구도 하나도 없고 직장에서는 자주 잘리고 아주 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르고 지 주장밖에 모른다 그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남자는 또 여자를 볼 때 나를 이해해주고 당당하더니만은 또 상처를 받고 그래서 이제 이혼하려고 완전히 결심하는데 아직 그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목사님이 그래도 장례를 두고 약속을 한 사이인데 좀 상담도 좀 해보고 그러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서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 고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진실, 그 사람의 진실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 남자가 비난을 할 때마다 또는 뭘 공격할 때마다 여자 셜리는 더 당당하게 사랑을 잃지 않는 진실된 말로 그것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지를 잘 얘기해주고 남자는 또 듣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제 많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진 것을 그 부모가 자기 아들을 보고 깜짝 평생 이 사이코패스적인 자기만 생각하는 그 버릇이 결혼하고 나서 바뀌어진 거예요. 사려 깊게. 그리고 부부 관계만큼 진실을 보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사회에서 연극을 할 수 있죠. 직장에서도 연극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는 그게 안 돼. 본인이 드러나 콩깍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결혼해서 왜 이렇게 콩깍지가 벗겨지고 왜 이렇게 실망하고 왜 이렇게 절망할까요? 진실을 보고 사랑의 언어로서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그 요정들이 귀신들이 꼬신다 하고 귀 틀어막고 촛농으로 귀를 막고 달려가다 보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부부관계가 3분의 2가 거의 다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진실이 아픈 것입니다.
부부간의 진실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외면해버리기가 쉽고 보복해버리기가 쉽고 더 큰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막 배로 더 막 공격해버리죠. 사소한 일에도. 서로 언어가 칼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부는 원석입니다. 사람은 원석이에요. 불순물이 너무 많이 껴있어요. 근데 우리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불순물을 빼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원석이 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냥 진실과 사랑으로서 불순물을 갈지 말고 원석을 갈기를 축원합니다. 송진이 굳으면 호박이라는 보석이 되는데 거기에 솔잎이 들어가 있다고 빼내면 호박이라는 보석은 사라지고 맙니다. 거기에 개미가 빠졌다고 이 징그러운 개미를 꺼내 개미 들어있고 솔잎 들어있는 보석이 더 비싸고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먼지지.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성격이 못됐고 어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의 정신으로 사랑과 진실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가서 우리 자녀들 내 부모가 못 고쳐도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실과 사랑의 용광로에 부어서 만들어 가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담의 갈빗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약점을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잘 공격할 아내를 주사 하나님이 원석을 갈아지게 하셨어. 이 불순물이 가득한 세상에 이타심과 진실과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 남편은 용서치 못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진실된 길을 걷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내가 너를 안다고 해서 기뻐하느냐? 더 큰 일 오르락내리락 하며 천사들을 보며 매일매일 성숙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실과 나를 진실로 나의 약점을 아시는 주여, 이제 주님의 용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진실을 삼게 하시고 내 부부생활에 내 사회생활에 진실과 사랑에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을 한번 1번 기도하겠습니다.